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시며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는 그 사실부터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기에 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그 길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면 3일 정도 걸리는데 그 길을 피해 6일 정도 걸리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더 멀고 험한 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혐오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잡아가고 그 땅에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서 사로잡아 온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서로 혼합시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멸망 가운데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그 땅에 이주해 온 여러 이방 민족들과 서로 어울려 살아가다가 자연스럽게 뒤섞여 사마리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으로 민족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날은 조금씩 다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형제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유일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그 땅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단지 민족의 혼합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각 민족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의 신상들을 자기들이 사는 성읍의 산당에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혼합된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타락상과 멸망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당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본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며 감동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학자들은 열왕기가 남유다의 역사의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그 중심이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는 역사였고,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다른 신들도 열심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앞장인 16장에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다메섹에서 크고 화려하고 세련된 제단을 보고 혹하여서 솔로몬의 성전 앞 놋제단을 한쪽으로 치우고 새 제단을 거기에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훗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훗날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그 빗나간 중심, 그 빗나가서 멸망하고 말았던 그 중심, 혼합되어 있던 그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사마리아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섬기는 그 빗나간 중심을 바로잡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아버지는 단 한 분뿐이듯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아버지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다른 신들도 섬겼던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혼합신앙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절묘한 신앙의 신기술을 발휘하여 적당한 선에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신사마리아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돈 세상입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끊임없이 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신앙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돈 문제로 인해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형제자매라고 부르던 지체들도, 심지어 피를 나는 부모 형제조차도 원수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만약 먼 훗날 우리의 후손 중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보다 더 처참하게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방 민족들을 뒤섞어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상들도 섬기는 사마리아인으로 만들었듯이 오늘날 이 세상은 만몬이라는 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을 뒤흔들어 세상과 뒤섞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신사마리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신사마리아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깊은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빗나간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온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